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 언론의 공동대표이신 이혁주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 소광석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냐는 거예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올라갔대요. 제가 오후 2시까지 오늘은 기도만 하며 보냈어요. 보통은 이제 12시까지 기도하느라고 전화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만나고 이렇게 보내는데 요즘은 나라가 좀 어렵잖아요. 한국 교계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까지 더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꼭 한번 보래요. 그래서 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그러나 이제 쭉 읽어보는데 읽다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이분도 왜 이렇게 나서서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분은 합동교단 총회장이 되실 분입니다. 내년에 총회장 되시나요? 아니면 이번 9월에 되시나요? 이런 분과 척을 져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런 분 비판하는 얘기 끄집어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어떤 생각과 가치관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소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서 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 목사님 그래요. 저는 최근에 오래전에 읽었던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옛날에 몽땅 연필로 줄을 그어가며 읽은 책을 보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라도 걱정이지만 한국교회가 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산성의 소설과 한국교회의 현실이 오버랩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를 다룬 책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이제 팔이 하나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또 30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으니까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차 마시러 갈 일도 없잖아요. 또 친구 관계가 원만해서 이렇게 오란도란 오선도선 이렇게 얘기 나눌 상황도 아니니까 늘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어박혀서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 연구, 역사서라기보다는 철학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 미국사,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독일사, 프랑스사, 각 나라별 역사, 또 종합적인 역사서, 하여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이 역사는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역사를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현실을 해석하거나 또 반응하거나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소설은 역사책하고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얻을 게 많죠. 역사를 토대로 지었죠. 상당히 왜곡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소설상 그 갈등 구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좀 변개시키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많아요. 소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가지고 적용을 해나간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통과하겠습니다. 자, 소 목사님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청나라가 조선을 침범하여 도성은 불타고 수많은 여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세자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버리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청나라의 군대 대장인 용골대가 남한산성을 에워싸버렸습니다.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동성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식량이 없으니까 말을 잡아먹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데 척화파인 김상원과 주화파인 최명길은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최명길은 차라리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백성을 살리자고 하고 김상원은 죽기로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자 최명길이 말합니다. 제발 예판. 김상원 대감은 길을 말하지 마시오. 길이란 땅바닥이 있는 것이요. 가면 길이고 가지 아니면 땅바닥인 것이요. 그러자 척화파 김상원이 목청을 높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요. 아무리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길은 길이 아니란 말이요. 김상원은 명분을 내세웠고 최명길은 실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김상원은 죽어서 살자고 주장을 하고 최명길은 살기 위해 죽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척화론이나 주화론이나 논리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상원은 자존심을 추고 있고 최명길은 실리를 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어요. 김상원이 척화파다. 싸우다 죽자. 최명길이 주화파다. 이럴 때 차라리 숙이고더라고 항복을 하고 백성을 살리는 길을 고르자. 그리고 소 목사님은 이 둘 다 나쁜 건 아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 김상원과 최명길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안 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역사 소설이니까. 그런데 소설 특징상 갈등 구조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긴장 구조가 없으면 흥미가 없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극과 극으로 세워서 충돌하게 함으로 독재들로 하여금 이제 갈등, 긴장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아무튼 김상헌은 싸우자, 척화파. 최명길은 항복하자, 그래서 백성 살리자, 주화파예요. 자, 이제 점점 소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소 목사님 그래요.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남한산성이라고는 김상헌과 최명길의 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분은 척화파의 지도자인 김상헌으로 비유할 수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를 주화파인 최명길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 고수냐, 요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만 우리 교회 역시 인근의 고등학교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처럼 집단 감염이 거의 없고 안전한 지역에서 현장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는 목사님들을 기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광주신학교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금남로 바닥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을 때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신앙 양심과 신앙의 가치는 높이 존중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주화파,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분들은 이제 척화파. 자,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 목사님은 주화파 입장이라고 밝히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 학교나 뭐 교회나 감염자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 다시 말해 척화파 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송광소 목사님은 평상시에 적을 잘 안 만드시는 분이죠. 두루두루 원만하게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참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죠. 저는 그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한 성품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여기도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 고수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나 역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요게 이제 요 부분의 요점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는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분들을 존경한다. 나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읽은 대목은요. 근데 의아한 게 있어요. 아니, 신학교 때 그렇게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절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소각성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걸까? 이젠 교계 지도자의 입장에 서 계시는데 왜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권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군부 독재처럼 서슬퍼런 시기도 아닌데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영업장도 사업장도 제재 조치를 가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정세균 총리가 성경 공부 하지 말아라, 성경학교 하지 말아라, 여름 수련회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찬양 부르는 거 하지 말아라. 이때는요, 클럽도 허용, 식당도 허용, 노래방도 허용, 영업장 허용, 대형마트 허용, 뭐 지하철, 뭐 버스 다 다니고, 그런데 교회만 금지시켰어요. 이건 명명백백하게 탄압이에요. 명명백백하게 차별이에요. 근데 왜 이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그 넓은 일맥, 그 대단한 인맥 가지고 왜 나서서 이런 부분 처리시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신학생 때와 달리 지금은 지위가 높으셔서, 신학생 때와 달리 지금은 교계에서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다시 말해 잃을 것이 많으시니까, 아니면 신학생 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의아해요. 자, 소 목사님의 글 더 읽을게요. 그러나 그렇게 현장 예배를 강행하더라도 절대로 확진자는 안 나오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되면 그 비난과 공격은 한국교회 모두가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을 한편으로는 존경하지만 사회적 이슈와 비난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교회는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애통함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분통이 치밀어 오르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더라도 확진자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근데 현장 예배 자체를 정부가 못 드리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어야죠.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가 나온다. 그럼 책임을 물더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가 안 나온다. 그럼 현장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하면 한국교회는 힘을 합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분명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이 있어요. 운종 참종교회. 고병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는데 거기에 확진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강제 폐쇄를 당했어요. 지금도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확진자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강행한 것 때문에 현장 예배 고수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셨죠.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도와준 실제적인 얘기가 뭐 한 가지라도 좀 있으세요?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자, 소 목사님 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나를 세워서 강성으로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해야죠. 날 세워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라면서요. 실제로 제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적도 있지요. 이건 차별금지법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만나서 소통하고 달래고 설득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설득하고 소통할 때가 지났죠. 역사를 보면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웠던 김상원은 아무 일도 못했지만 실리를 추구했던 최명길은 그래도 나라와 백성을 살렸지 않습니까? 제 안에는 김상원도 있고 최명길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요점입니다. 제가 볼 때 소강성 목사님은요, 글을 잘 쓰세요. 머리가 좋으세요. 제 아내 보고도 얘기하세요. 소강성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이 없었다고, 연애를 못했다고, 왕따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틀어박혀서요, 책 읽는 거, 그게 인생의 낙이라니까요. 그리고 글 쓰는 거, 그게 인생의 낙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솜씨가요, 쭉쭉쭉쭉쭉 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학교 대표로 글짓기 대회에 나가달래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아왔어요. 2학년 됐더니 또 학교 대표로 글쓰기 대회에 나가달래요. 제가 또 상을 받아왔어요. 3학년 됐더니 제가 또 학교 대표로 글쓰기 대회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는 3년 동안에는요, 전교에서 딱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혼자 나가느라고 그 3년 동안엔 저 외에는 글짓기 대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제가 상을 3번 다 받았어요.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봐주세요. 이번만 봐주세요. 제가 시도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시 전문자로서 시인마을의 발행인입니다. 여러분, 시협회도 제가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임원들이 65명, 크죠? 회원이 한 4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문학상도 제가 줍니다. 제가 거기 회장이에요.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 생방송 중에 낭송을 해줘서 이 시가요, 진짜 온갖 곳에 일파만파 퍼져서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어요.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제가요, 글을 볼 줄 알아요. 글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요, 교묘하게 글을 쓰는 분들, 그 교묘한 글쓰기의 진짜 목적이 뭔지도 제가 잘 찾아내요. 소 목사님이 현장 예배 고수하는 분들 존경한다, 존경한다, 나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요점은 요 구절에 있어요. 김상원은 아무 일도 못했지만 실리를 추구했던 최명길은 그래도 나라와 백성을 살렸다. 김상원은 아무 일도 못했지만 최명길은 나라와 백성을 살렸다. 김상원은 척합파, 최명길은 주합파. 김상원은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목회자들, 최명길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분들은 아무 일도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살린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묘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좀 치사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야갔어요.
송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는요, 소모전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모으재요. 자, 뒷부분 읽을게요. 한국교회도 김상환과 최명길이 소모적 논쟁만 하지 말고 서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내일의 힘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내야 합니다. 소모전을 하고 편가르기를 할 그 힘으로 통계하고 자복하며 서로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춥고 매서웠던 남한산성의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어 폐허의 성벽 아래 꽃이 피고 다시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시를 쓰는 분답게 표현이 좋죠? 우리 모두 부디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다시 모읍시다. 목사님, 다투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한국교회끼리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압박해요. 예배를 함부로 막 건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 형평성이고 공정성이고 뭐고 다 없어요. 교회에만 유난히 박해를 냈어요. 광화문 집회 후에 더 심각해졌어요. 이때 나섰어야죠. 이때 목소리를 냈어야죠. 이때 필요하다면 싸웠어야죠. 예배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일체 단결했어야죠.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담화문 내자마자 그냥 일괄적으로 꼬리 내리고 일괄적으로 고개 숙이고 정부에 무릎 꿇었던 것, 이게 잘못된 처사였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적용하는 건 가치 있지만 지금 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기 직전인가요? 아니죠. 지금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남탓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민들 보호하고 지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국민들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탁게 삼아서 희생양 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들으실라나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 구절, 김상환은 아무 일도 못했지만 실리를 추구했던 최명길은 그래도 나라와 백성을 살렸다. 현장 예배 고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한국교회를 살린다. 저는 거꾸로 말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불이익당할 거 각오하고, 언론 통해 욕먹을 거 각오하고, 폐쇄당할 거 각오하고, 온갖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피해당할 거 각오하고 목숨 걸고 예배에 집중했던 목사님들 존경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거꾸로 유명했지만 영향력이 있었지만 큰 교회였지만 교계 지도였지만 정부가 말하자마자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의견 표시도 제대로 못하고 즉각 꼬리 내리고,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 전체가 힘들어지게 만들었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분명히 다루실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는 성도들이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그 진가를 알게 되는 시기가 됐고요. 거꾸로 성도들이요, 허상일 뿐인 목사님들의 정체들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대신 십자가 지고 전면에 나서서 언론의 공격도 좀 받고 정치권에서 박해도 좀 받고 또 네티즌들로부터 이런저런 욕도 좀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총대를 매는 분들로 자리매김했더라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연합을 잘하고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예배가 허물어지는 사태를 면할 수가 있었을까. 솔직히 봐요.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너무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젠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드리잖아요. 제가요, 대형교회 유튜브 사이트 다 들어가서 웬만한 교회들 모니터링 다 해봤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의 10분의 1, 어떤 경우는 20분의 1, 다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온라인 예배 실시간 말고 조회수조차도 그 교회 교인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음 세대는 또 어떻고요? 참 가슴이 아파요. 예레미야가 정치 권력의 눈밖에 나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을 많이 당하죠. 국민들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아요? 여론이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20장에 나옵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왕권들 심판을 예언하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친구들까지 등 돌려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심판을 예언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예배를 망가뜨리며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을 저지르는 권력자들 향해 심판을 선고하니까 친구들까지 등 돌린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와중에도 자기가 망가질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에 예언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이 예레미야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진가가 드러났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고난 당했지만, 욕을 먹었지만,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당했지만, 국민적인 왕따를 당했지만, 언론의 공격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 이게 드러나는 시대인 거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도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문화도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언론도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거기에 굳건히 서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이 영원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 지나가요, 정욕 다 지나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인생은 풀과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고 네 말씀이라. 말씀말이 영원해. 하나님의 뜻말이 영원해.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뜻, 오직 하나님 그분만 붙잡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셔서 정금같이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다 드러나요.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금 같은 존재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